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 내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설교와 함께 있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오래간만에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다시 한번 올립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 아멘,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성명희 자매가 196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올해 63세가 된 자매입니다. 전평생에 중증내성마비 환자로 살며 그녀의 고백에 의하면 죽을 뻔한 고백도 너무 많지만 그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녀의 고백이 진정성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주셨던 공평하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슴에 담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영이 짓눌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달리 다툼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짓눌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말씀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조아리며 아멘. 내가 어찌할꼬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아모스 11번째의 강의의 제목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1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의 울림으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년 2월 7일에 이재명 안수 집사님의 큰딸 한나가 결혼을 합니다. 지난주에 신랑 된 친구와 함께 인사하고 주례를 부탁하고 갔습니다. 뒤돌아보니 한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처음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된 한나가 시집 간다고 하니까 만감이 스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나를 볼 때마다 노골적으로 표하진 않았지만 연약한 엄마를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효도했던 딸이기에 아마도 결혼식 때 더 많이 이런저런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할 대상자 신랑이 우사를 경영하는 그런 청년이다 보니 돼지와 그리고 소가 만나는 아주 절묘한 그런 만남이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배필은 따로 정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교제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날 주례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또 다른 결혼식 주례를 통해서 했던 말을 한나의 결혼식장에도 똑같이 줄 것인데, 두 사람이 신랑 신부 입장을 마치고 들어오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신랑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신랑 옆에 서 있는 신부 한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여자 중에
한 명이 나한테 걸린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여인 중에 유일한 여자라고 믿고 사랑해라 라고 말할 것이고, 한나에게도 똑같이 말할 것인데, 신랑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남자 중에 한 명의 남자가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 유일하게 이 땅에 있는 유일한 나를 위한 남자인 것을 믿고 사랑하라고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목회적인 철학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부부가 뭘까? 부부라는 것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한다는 존재는 사랑하는 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는 반드시 전제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책임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상투적이고 시쳇말이 되어진 것 같아서 전하기가 약간은 두렵지만,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명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책임이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부터 보게 되는 오늘 아모스 3장의 메시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아모스 강해를 1장과 2장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은 지난 10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쪽에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 출신 아모스를 들어서 아주 급한 나머지 북쪽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런 뒤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신탁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아모스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어하면 어하고 아하면 아하도록 그 예언의 신탁을 전했음을 지난 10주 동안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부터 앞으로 볼 4장, 5장, 6장까지 3장부터 6장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아모스에게 이렇게 전하라라는 신탁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약간의 구별성이 있는 메시지가 3장부터 6장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명령하시며 전하라고 했다면 3장부터 6장은 똑같이 하나님이 예언할 예언의 메시지를 신탁 전해 주셨지만 토시 하나 틀리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언자 아모스가 예언자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해석한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은 굉장히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이라면 3장부터 6장은 아모스가 해석한 말씀이라는 점을 기억할 때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해석한 말씀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했구나 생각해 보니 설교 준비가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정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해석이 정확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동이 임하지 않는 것을 알았기에 특별히 3장부터 6장까지 설교는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이걸 전제하면서 이강동 목사가 해석한 아모스의 연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을 엽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주목합시다. 아모스 예언서 3장에 대단히 중요한
예언자의 프레임,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이긴 하지만 이 명제가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전한다 했던 대명제는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이 문장은 예언서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예언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뭘 들어야 하는가? 야훼께서 나에게 말한 말을 들어라.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 라고 명한 것입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는 지금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는 대단히 중요한 행동 강령입니다. 신앙인들의 행동 강령, 조금 더 근접해서 말하면 유대인들의 행동 강령이 쉐마입니다. 그러면 이 쉐마는 어디에 기인되고 있는가? 말할 것도 없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이라면 정말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어려서부터 외우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쉐마를 시작하는 첫 번째 절 6장 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다 같이 아멘합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움은 히브리 원어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두 아도나이 헤아드. 맨 앞에 쉐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쉐마라는 단어가 듣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듣는 것이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적어도 신명기 6장 4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쉐마, 이스라엘의 국민교육헌장은 세 가지의 유대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변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첫째, 나는 너희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야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리합니다. 제가 좀 뒤에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정리합니다. 쉐마의 신학적인 내용은 뭐냐?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거를 다바르라고 하는데, 다바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을 반드시 수용하라는 것이 첫 번째 강령입니다. 다바르를 받아들여라. 두 번째, 그 다바르가 나에게 임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바르를 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유일무이한 유일한 하나님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며, 더불어 나는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선민으로 세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쉐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에 아주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여러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담임 목사를 주목합시다. 쉐마 들어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 예언서의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를 재확인하십니다. 컨펌했다고 하죠. 두 가지를 재확인하셨는데 첫째가 뭐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 너희 이스라엘을 모든 족속 가운데서 유일하게 나는 너희 이스라엘 족속을 알았다 라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쉐마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명입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선택된 민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인교회 성도들로 여러분 하나님 법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그리고 나는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선민이죠? 너희만 알았다. 그 다음에 무슨 접속사가 나옵니까?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과관계 접속부사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므로가 있는 문장은 앞에 있는 원인, 뒤에 있는 결과가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만 알았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민족을 뭐로 택했다? 선민으로 택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반응은 뭐가 나와야 합니까? 마땅히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만 사랑했다. 너를 선택된 민족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하며 내가 유일한 하나님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정상입니다. 여러분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그래야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절에 보면 2절 후반절에 캔이라는 이 히브리어 접속사 뒤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원인에 따라서 부합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절을 통해서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되게 섭섭하셨구나 하는 겁니다. 왜 섭섭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너희만 알았고 나는 너희만 사랑했고 나는 너를 택한 민족으로 인정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섭섭했습니다. 섭섭해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 배은망덕한 너희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내린 게 뭐냐면 2절에서 너희 죄악을 내가 반드시 뭐하리라? 보응하리라.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보응에 대한 역사적 팩트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에슬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건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일부 예배에 신예은 청년이 있어서 신예은 청년 예를 들었는데 2부 예배 때
우리 지훈이 있으니까 지훈이 예를 듣겠습니다. 지훈이가 있습니다. 지훈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지훈아, 나 하나님이다. 나 너 사랑한다.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세상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있고 또 죄도 짓고 그렇지만 너 나만 믿어라. 나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훈이는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한 삶을 살겠습니다로 대답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훈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훈이를 택해서 지훈이에게 은혜를 주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조건 보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결론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부분에 나와야 할 후속 반응인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지훈이 예를 들자면 지훈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의지 없이 저를 사랑한 거 기분 나빠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나의 사랑에 대하여 거부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신 심판의 이유를 9가지로 본문이 말합니다. 본문이 9가지로 말합니다. 3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9가지를 말하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먼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가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까지만 설교할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섭한 이유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다가 하나님의 섭섭한 이유입니다.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NLT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 NLT에서 조금은 더 현대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방향성의 동의, 일치가 없는데 두 사람이 같이 걸을 수 있겠습니까? NLT 번역은 조금 더 현대적입니다. 방향성이 같지 않은데,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두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뭔지를 주석을 통해서 봤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두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해석 중에 아주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복음적인 해석을 유호준 박사가 해서 유호준 박사의 글을 소개합니다. 두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의미가 자명해 보이는 듯한 이 지혜 문구 안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무런 의미론적 지시대상이 없이 평이하게 사용된 격언일까? 가장 자연스러운 견해는 아마도 두 사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해하셨습니까? 두 사람이 누군가? 두 사람이 아마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유 박사가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조금 전 유 박사의 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스라엘아, 너 나 하나님과 방향이 같지 않구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방향이 같지 않으니까 오늘 3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오늘 3절까지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지금부터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에 제가 첫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작가로 데뷔한다는 마음을 갖고 첫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책 제목은 시골 목사의 행복한 글여행이라는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서 29권의 책을 읽고 29권의 책에 대한 평론가 입장에서 서평자로서 서평을 쓴 내용들이 그 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많은 교우들이 그 책을 섭렵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책에 당시 불교계의 아이돌 스타라고 군림하던 해민 스님이 쓴 책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민 스님이 쓴 책의 제목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산문집이었습니다. 그 산문집을 읽었습니다. 제가 해민 스님이 2020년에 남산에 온통 뷰가 보이는 아주 정말 좋은 집, 그리고 여러 가지 부유한 일들을 몽땅 자기의 소유권으로 만들었던 것이 발각돼서 그에게 열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다시 텔레비전에 나왔다는 얘기 듣긴 했지만 이미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성직자로서의 나름대로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하튼 2016년에 제가 책을 출간할 때 2018년에 책을 출간할 때 이 책은 2013년에 나온 책이라서 이런저런 감동을 주었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불교의 성직자이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있어서 저도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민이 말했던 내용들 제 책에 있는 겁니다. 제 책에 삽입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복권 대신 꽃을 사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꽃 2-3송이라도 사서 모처럼 식탁에 놓아보면 당첨 100%인 며칠간의 잔잔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따뜻한 말로 다가옵니다. 또 하나, 몇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다지고 다니면 뭐합니까? 사람이 명품이 아닌데. 이것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불교의 성직자의 전철살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글도 담았는데요. 누군가가 와서 해민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해민 스님, 장차 법정 스님처럼 큰 스님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법정 스님이 아닌 해민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처럼 되기 위해 살지 마세요. 하나밖에 없는 오직 내가 되세요. 이것도 제가 싫은 이유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책에서 해민이 했던 말 중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독자들을 위해 쓴 것보다 저처럼 종교인들에게 준 말도 있는데 그 종교인들에게 준 말도 의미가 있어서 담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만약 어떤 이가 자신의 종교를 하나만 알고 있다면 사실은 그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기도하는 대상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로 전개하다가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로 승화되어서 결국에는 언어를 넘어서는 온전한 있음 그 자체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해민이 말했던 이 부분을 아멘 했습니다. 자존심도 없지, 무슨 목사가 스님 말한 걸 아멘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버릴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가슴에 담았던 것은 바로 이 대목인데요. 홍종길 목사님께서는 목회자는 설교할 때 교인들뿐 아니라 목회자 자신을 향해서도 설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동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비로 여겨서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혜민이 말했던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메모했고 그리고 밑줄을 걷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가르침을 주는 타종교의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렇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참 귀한 말을 많이 하고 참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이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상투적으로 기독교의 목사니까 불교 성직자와 같이 가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한 것은 그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혜민이 쓴 이 책에서 혜민이 나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한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그 어떤 성스러운 스승이라도 나 자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성스러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시오. 보편타당한 말로 이 말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무종교 사람들은 열광할 것입니다. 분명히 열광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혜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스타덤, 팬덤을 형성했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좀 화나게 했던 글이 있습니다. 혜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들 가운데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누구에게 의지해서 다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마음을 이용한 그릇된 종교인들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혜민이 말한 이 말에 대해서 아멘하는 분이 계십니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깔봤으면 이렇게 썼지? 물론 교회가 당시에 나름대로 추락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건 알지만 신실한 목회자와 신실한 성도를 얼마나 깔봤으면 이렇게 썼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서평의 마지막 부분에 북리뷰를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그런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필자는 나를 사랑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나를 믿는 것은 아니다. 또 나를 믿는다고 행복해지지도 않는다. 그러하기에 나를 믿고 나를 존경한다고 해서 내가 치유되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 왜 그럴까? 나의 고백은 혜민보다 어거스틴의 고백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오로지 당신을 위해 지음받았나니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나의 자아에 나를 자꾸만 대입시키면 나는 절망한다. 단 어느 한 구석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나를 만족케 하는 영역이 없기 때문이다. 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냥 입으로 하는 목사의 상투적인 립서비스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혜민이 말하고 있는 이 대목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그와 같이 걸을 수 없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그 누구에도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지 마세요. 혜민은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혜민의 말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열광하도록 혜민은 말했지만 저는 아무리 곱씹고 아무리 양보해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리고 너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나의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이걸 공고하면 반신학적이며 사단적인 사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외부에서 구원자가 없다고 말하는 불교의 영성이 아니라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나의 외부의 창조자이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군이며 주님이 나만 사랑한다는 믿음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상의 설교를 통하여 오늘의 레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레마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한나가 결혼식장에서 서역을 할 겁니다. 제가 서역할 때 그런 방향성을 갖고 서역을 물을 겁니다. 신랑, 신부만 사랑할 겁니까? 물을 겁니다. 신랑, 신부만 사랑할 겁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근데 그때 신부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서약기도 할 겁니다. 신부에게 제가 물을 겁니다. 신부, 신랑만 사랑할 겁니까? 이걸 물을 때 한나가 신랑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서약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서로 뜻이 합쳐져서 결혼한 사람이 누구만 신랑만 신부만 사랑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혼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살았습니다. 때로 어느 경우에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권태기가 찾아올 때 말편이 좀 그렇습니다. 남편이 옆에 오는 것조차도 싫은, 아니면 아내가 옆에 있는 것조차도 싫은 그런 권태기가 옵니다. 그때 묻습니다. 30년 전의 신랑, 30년 전의 신부를 생각하고 신부만 사랑합니까? 를 물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랑이 그때 신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가정은 이미 절단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를 사랑했다. 오늘 3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만 알았다. 나는 너만 알았고 너만 사랑했다. 요구합니다. 너도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다면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렇게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화났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화난 이유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책임지는 신앙인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유언장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새벽에 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남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수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유언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갈멜상에 수많은 사람들 올라왔습니다. 바알이 이길 건가 하나님이 이길 건가 저울질하다가 이기는 편 내 편이라고 거기 있는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렸습니다. 머뭇거리는 그 광경을 봤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한국교회를 지금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수많은 사단의 생각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머뭇하게 만드는 사단적인 발상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했고 하나님이 여러분만 사랑했다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건 빼앗길 수 없는 우리들의 영적인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1988년 12월에 부산의 서면교회로 전담 사역을 위해서 부임했습니다. 1989년 3월에 결혼식이 계획되어 있었기에 빨리 가정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부산 내려가서 전담 사역자로 1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제게 맡겼던 사역은 3가지입니다. 첫째, 교구 한 가정을 한 교구를 작년 교구를 맡아서 사역하고, 둘째, 나이가 많은 청년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을 맡아서 사역하고, 세 번째,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하라. 이렇게 3가지 미션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부교육자들에게 3가지 맡으라면 아마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으니까 마땅히 그게 할 일인 줄 알고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부서 중에 제 1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시간이 돼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됐습니다. 헌신 예배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청년회장이 저한테 와서 전사님, 이번 찬양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내밀어서 그 찬양을 봤는데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그날 청년들과 함께 헌신 예배의 특성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본 것을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송 중간쯤 됐는데 울컥했습니다. 왜 울컥했는가?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부임해서 전담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가 부산인데 잠시 거처입니다. 저 영원히 여기 있지 않습니다. 전 서울 사람인데 때가 되면,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당장 서울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 나는 이 교회에서 충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좋은 장소, 좋은 자리 있으면 서울로 부임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헌신과 무슨 목회의 사역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도망갈 준비만 했는데. 근데 이 찬송 불렀습니다. 송명희 자매가 뇌성 중증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이 찬양 부르면서 말합니다. 나 남이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나 남이 없는 것들을 갖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울컥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교육자인가?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찬양 부르고 난 뒤에
제가 부산 서명교회를 퇴임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기도한 기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날 회개하고 기도한 것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걸쳐 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을 보았던 담임 목사님이 제 전담 사역에서 단독 목회 사역지를 알아보셨고 저는 지금까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면, 그 사랑 주심을 믿는다면 걸터 앉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하십시다. 그게 사랑받는 나로서 내가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그리스도임을 명심하고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도 받은 사랑에 책임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